성도 여러분, 3.1절 휴일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는데 말씀 가운데 힘차게 재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39절이고 제목은 이방 여인의 큰 믿음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인접한 서북쪽 수리아의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계속하여 외치자 아마도 성가심 때문이었는지 제자들이 그녀를 말려 떠나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당부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녀를 상대하시지만 그 첫 언급은 매우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그 지역에 그런 이스라엘 밖에 그런 수리아 이방 지역에 가신 것 자체가 전도 목적이셨겠지만 아마도 우선적으로는 그곳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이스라엘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 여인에게 이런 냉담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물러나지 않고 예수께 다가와 절을 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더 차가운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는 자녀인 반면 이방인은 개와 같이 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우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재치 있는 대답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그 딸이 나음을 얻는 축복을 누립니다. 27절부터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단지 병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녀가 처음에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를 뜻하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다윗 왕 시대에 그런 강성했던 시대로 되돌려 이렇게 메시아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했는데 그런 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녀가 큰 믿음을 지녔다고 칭찬하셨는데요. 이것은 8장에서 또 다른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일과 짝을 이룹니다.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방인들은 칭찬을 받는 반면 예수님께서는 8장 뒷부분과 14장에서 풍랑을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작다고 꾸짖으시고 계십니다. 더욱이 13장에서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에게는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여기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의 구원의 우선적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9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이 전도하도록 파송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의
이렇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로 가서 전도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에 있어 우선성이라는 특권을 지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지도층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따라서 8장의 백부장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천국의 본 자손, 본래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심판을 받는 반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의 포도원과 관련된 두 가지 그 이야기 역시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의 그런 역전 현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인 29절부터 39절에는 아마도 갈릴리 호수 저편의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전하시며 질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오병이어였는데 여기는 떡이 7개고 이게 고기가 두세 개라고 여기 두어 개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7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신 후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본문의 갈릴리 호수가는 데가볼리, 그런 여기 그리스의 그런 영향을 받은 그런 이방 그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이방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3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고 했는데, 마가단은 갈릴리 호수 서편의 이스라엘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배의 출발지는 갈릴리 호수 동편의 이방 지역, 데가볼리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등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무리 중 대부분은 아마도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리 중에는 본문에서 칭찬받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다수의 이방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장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이적과 마찬가지로 이방 지역에서도 7병이어의 풍성한 천국잔치를 벌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촉구하셨고, 이후 사도 바울 등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역전성은 단지 민족 간에만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본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걸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이 구원의 역전성이 이런 민족 간에만 이렇게 또 나라 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9장을 보면 가장 의롭고 경건한 자로 자처하고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우선적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4절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는 더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혹 특정한 인종과 신분과 사회적 배경 등에 근거한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 전도의 소극적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기독권층 혹은 중산층화되어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 대해서는 전도의 문을 닫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도저히 교회에 안 나올 것 같고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깨닫고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방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이에게 편견 없이 복음의 문을 열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새 신자들이 교회를 찾으며 칠병이호와 같은 풍성한 천국잔치를 다시 벌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